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아진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지러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지만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가 살아가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2019년 이제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2020년 새해를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들 또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귀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굳은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오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 우리 오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세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날씨 일교차가 심할 때 더욱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교회에서는
그 12월 달 들어와서 지금 일주가 채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께로 가신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절기 때가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좀 위험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건강에 더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운전하고 오니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제 밤에 얼마나 걸릴까 하고 어제 밤에 찍어보니까 한 45분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읽은 이 말씀에 이 감추인 보화라는 이 제목으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추인 보화, 또 이 46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큰 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 오묘한 일, 기이한 일, 또 착한 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완전히 다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파악을 한다라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노자께서도 이 도가 죄송합니다. 도를 이미 우리 사람이 안다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이 도덕경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찾아 발견하는 일들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숨겨 놓으시고 값진 보화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찾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붙잡으시고 잠언 25장 잠깐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꽁꽁 찾지 못하도록 숨겨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사람이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 중에 한 모습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이 왕은 예수님을 왕 중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도 잠깐 좀 보시죠. 신명기 29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29장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 기이한 일,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계시되어진 일, 그 계시된 그 일들을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나타난 일은 계시되어진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 날씨가 추워져서 저도 목이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타난 일은 계시된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계시된 율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많은 말씀들, 어떤 의미에서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3장 성경 읽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독했습니다. 올해도 1년에 일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신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신 분들은 일독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일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보화를 나는 얼마나 캐내었는가, 이것도 살펴보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로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장 값진 것들은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금, 은, 보석들, 이 값진 것들은 땅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땅을 깊이 파고 죽기를 각오하고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 것이 금은 보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금은 보화를 왜 그렇게 깊이 땅속 깊이 숨겨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정말 전심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은 보화는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숨겨 놓으셨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화, 감추어진 보석을 찾는가 하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 매일매일 찾을 수가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보석을 찾는 사람이 어제도 새로운 보석 찾고 오늘도 새로운 보석 찾고 내일도 새로운 보석 찾고 매일매일 새로운 보석을 찾는다라면 그 사람의 삶이 지루하고 따분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행복할까요? 그러죠. 아유, 대답 잘하시네요, 우리. 서울교회는 물어보면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연속적으로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루하고 따분한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잠깐 좀 보시죠. 골로새서 하나님의 비밀, 감추인 보화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2절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분명히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오픈되어지고 열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더욱더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신학자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놀라운 모습으로 정확히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까?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죠? 엊그저께도 저기 서울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은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반만 이해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 반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죄하고 지나간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살지, 무슨 죄를 지을지, 언제까지 살지 그걸 나도 모르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근데 그거는 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얼핏 이해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성경 말씀들을 여러 군데 좀 찾아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이러한 말씀들을 쭉 찾아드렸더니 그 말씀을 찾아드렸는데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들었답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찾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질지 아시네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아시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내 죄가 다 용서가 됐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슨 칭찬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안 깨달아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 가운데 안 믿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못 얻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 안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혹시 뭔지 아셔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음식도 같이 앉아서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5장에 보면 천사들은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천사들은 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그 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천천이면 백만이고 만만이면 억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의 천사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남자 여자 둘을 만들어 놓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면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 한 몸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천사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자기하고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나하고 달라도 어쩜 저렇게 다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요. 정말 다르죠, 그죠? 너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릅니다. 사실 둘이 하나가 되어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기도, 아주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저희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저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냥 잠깐 찾아서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좀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저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그 17장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지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찾으셨으니까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3장 보시면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는데 이것을 읽으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에는 십자가를 두고 하시면서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뭐냐?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하나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함께 둘이 함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예요. 그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 몸을 보면 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른손 왼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크게 머리와 몸으로 나눠져요. 머리하고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과 왼손 비슷하잖아요. 오른발 왼발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하고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가 됐잖아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머리의 모습이 누구셔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한 새 사람을 지어 만드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은 뭘 것 같습니까? 교회의 비밀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죠? 연합.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장 31절 말씀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창세기 2장 24절에는 연합이라고 되어 있죠.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합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의 비밀은 연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 지체들이 다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오른손가락, 이 오른발가락,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내 보이지 않는 새끼발가락도 내 몸이잖아요. 그죠? 새끼손가락도 내 몸이고, 보이는 것도 내 몸이고, 보이지 않는 내 지체도 내 몸이고, 이게 내 몸이지 않습니까? 놀랍게 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연합이라는 것이거든요. 연합.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연합입니다. 교회의 비밀,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나를 교회 안에다 두시거든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절대로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비밀은 연합이거든요. 교회가 나눠지면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먹을 쥐고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 손을 쓰고 발을 쓰고 하지만 이것이 몸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 분리가 되어지면 몸도 문제가 생기고 이 손과 발 지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분리가 되어지면. 교회는, 몸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그게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죠? 연합의 비밀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연합의 비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 안 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가 되어주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돈 때문에 결혼하고 뭐 명예 때문에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지만 세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안 되면 그들이 서로 또 갈라지거든요. 진정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의 비밀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야지만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연합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랑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랑의 비밀. 사랑의 비밀은요, 뭘 것 같아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다른 내 남편, 나하고 다른 내 아내, 이게 어떤 때는 솔직히 이제 좀 그만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안 죽으니까, 남편도 안 죽고 아내도 안 죽으니까 안 죽은 사람끼리 살아서 부딪히는 것이 싸움이거든요. 그죠? 서로 상대방에게 네가 먼저 죽어, 네가 먼저 죽어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당신 이거 고쳐, 당신은 이거 고치고, 그게 뭐예요? 상대방 보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나는 살 테니까 너는 죽어. 그거는 사랑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비밀이 진짜 죽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삶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생각 속에만 머물고 계셨다라면 우리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내 실제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사랑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잠깐 좀 보면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이고, 교회의 비밀이 연합이고, 연합의 비밀이 사랑이고, 사랑의 비밀이 내가 정말로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 감추인 보화, 그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여러 개가 아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 하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으셔야 되고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하나님은 그 값진 이 감추인 보화를 숨겨 놓으셨거든요. 극히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라도 읽으라고 우리가 독려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나가신 분들이 나 하루에 3장 읽었어, 올 한 해 일독했어, 그걸로만 만족을 하고 그렇게 읽은 삶 가운데서 하루에, 한 달 동안에, 올 1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감추인 보화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내년에 분명히 일독하시자고 또 교회 목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1독 아니라 2독, 3독도 하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3독을 하든 하루하루 읽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찾으셔야 돼요. 감추인 보화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한테 꼭 그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내가 읽는 이 성경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라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간다라고 하면, 계산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생 70년으로 생각을 해보면 날수로 따지면 25,55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 25,550개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25,550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25,550개 정도밖에는 발견 못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무한자이시거든요. 내 평생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아도 내 평생 동안 다 못 찾는 것이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개인적으로 찾은 것이 몇 가지의 모습이나 될까? 이거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샀느니라. 그죠? 샀느니라. 또 46절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요? 샀느니라. 그죠? 샀느니라.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부, 아름다움, 이것들은 다 시간 속에서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다 지나가 버려요.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날개를 내서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거든요, 정말로. 재물은 날개를 내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은 내 곁에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내게 있다가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떠나게, 날개가 나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명예 건불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 한번 보셔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오늘 암송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 그죠?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다는 그 의미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갑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명예, 부귀, 아름다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오직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이 조금 좀 해결이 돼서 이제 배고픈 시장기가 조금 가시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욱더 요구하는 것이 많은 양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더욱더 추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음식의 양이 충분히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음식의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질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그죠? TV만 틀면 온통 다 먹는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식품이니 뭐니, 뭐가 몸에 좋으니, 어디가 맛있느니, 그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맛있는 스테이크 집, 그러니까 고기를 굽는 그 스테이크 집에 있다고 그래서 저를 데려갔었는데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솔직히 맛있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스테이크 집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그 스테이크를 썰면서 먹거든요. 근데 스테이크가 솔직히 따뜻할 때 맛있지 식으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있다라고 하는 스테이크 집에 그때 당시 그 1인당
1인당 약 한 100불이 넘었습니다. 10만 원이 넘었어요. 스테이크 한 조각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먹으면서 하나도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음식에 대해서, 음식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 집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집에 음식 먹으러, 스테이크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요구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음식,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이제는 질이고 마시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뭐 식은 것을 먹든 뭐한 것을 먹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의 육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뭐가 가장 필요하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틀림없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말 무슨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식량이 공급이 중단이 되어지는, 그래서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못 사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쌀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 물인 거예요. 음식물은 열을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물은 열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거든요. 물은 3, 4일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3, 4일 동안 안 쉬면 죽어요. 그죠? 공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분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10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거든요. 중력. 그 중력이 없으면 공기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 몸도 존재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그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물을 붙드는 힘이거든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힘.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요. 만물을 붙드신다. 중력, 이 지구, 이 우주, 자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 때문에 중력도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중력이 존재하니까 공기도 존재할 수 있고, 공기가 존재하니까 물, 음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능력의 말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능력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능력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느냐.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능력의 말씀 그 자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돈을 갖고도 음식을 못 산다라면, 식량을 못 산다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먹는 쌀이 더 중요했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금이 엄청난 금괴가 있어요. 그런데 쌀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밥 한 공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집안에 쌓아둔 금괴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숨을 쉬는 공기보다, 내가 마시는 물보다,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왔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이런 분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준 것도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세상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파는 거 말고 한 90%만 팔면 안 될까요? 95%만 팔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이 사람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도 교회 나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거 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말고 좀 있다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다 팔아야 되는데.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못 살까? 바울은 다 팔았거든요. 그죠? 그 다 팔았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보시죠. 빌립보서 3장. 예,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뜻이죠.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못 살아가느냐? 다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서 부분만 팔거든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갖다 내다 팔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목자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인 걸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 다윗도 자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이 주님인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목자인 것을 인정을 하는데 왜 내 삶은 부족함이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목자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내게 진정으로 목자가 안 되시고 주인이 안 되시고 왕이 못 되시느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팔기는 팔죠. 별로 쓸데없는 것들 다 내다 파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팔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는 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뤄가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하고 목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양이 정말로 목자를 인정을 하면 그 양은 행복한 양입니다. 그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든 바깥에 이리가 우글거리고 있던 아무 문제 안 되죠. 그죠? 꼴이 있던 없던 물이 있던 없던 그건 양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목자가 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자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양은 불안해지죠. 어디 가서 꼴을 먹지? 어디 가서 맑은 물 마시지? 오늘 밤 어떻게 이리 때 피하지? 이건 내가 다 걱정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염려 다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왜?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자인 이유는 그 값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진정으로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값진 진주, 저거 내 거 됐으면 참 좋겠다. 저거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다 팔아야지. 그런데 나는 다 못 팔아.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핵심,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 새밑 연말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씀이죠. 능히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요, 이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화를 두 개를 들고 이 말씀을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대충 쫓아가서는 못 갑니다. 그죠? 대충 가서는 못 가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 하나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끝까지 쫓아오려거든. 끝까지.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마지 않습니까? 그죠? 대마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의 대마에 대해서 저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마가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 4장에는 대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끝까지 못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끝까지 쫓아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죽는 데까지.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느냐?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을 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고 조롱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값이 얼마고 이런 예산들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보니까 이 정도 건물은 충분히 내가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공사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기초를 공사를 했는데 이미 예산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멈춰버릴 수밖에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왜 공사를 하다가 그만뒀느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예산에 빼놓은 것이 있어요. 뭘 빼놨습니까? 자기 목숨을 빼놨다는 것이죠. 생명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예화를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다 판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경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다 못 판 거예요. 나는 딴 건 다 팔아도 요거는 그냥 좀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요 지금 읽은 이 그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전쟁을 할 바에는 차라리 미리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싸우려다가 보니까 나는 지금 1만밖에 없고 마귀는 2만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만을 가지고 2만을 이기지 못하니까 빨리 저 마귀하고 이 타협을 해서 이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건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1만으로서 어떻게 2만을 이기겠느냐. 여러분도 이 수비하려고 하면은 공격하는 수보다 배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을 갖다가 이기려면 적어도 4만 이상의 병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1만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면. 그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자기 생명은, 자기 목숨은 예산에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가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으로 2-3 사람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 2-3 사람이 모이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2톤이라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1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2톤의 무게를 갖다가 끈대요. 대단하죠, 2톤. 2톤이면 2,000kg입니다. 2,000kg. 그죠? 100kg의 사람, 100kg이면 거구잖아요. 그러한 사람 20명을 갖다가 말 한 마리가 끈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지 않습니까? 말 2마리가 함께 끌면 얼마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말 2마리가 함께 끌면 얼마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걸 퀴즈로 냈어요. 이번 이 성도 저희 송년회 밤을 벌써 하거든요. 저희들 교구에서는. 근데 제가 넉넉 잡고 한 8톤 정도 끌겠네요. 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제가 넉넉 잡게 한 8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 2마리가 끌면 23톤을 끈답니다. 그죠?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11배 이상을 끌잖아요. 11배 이상을.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게 교회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가들? 아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입술과 입은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 내 삶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당신들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 섬겼지.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이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내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내 안에 계신 것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하고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만 사시거든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하고 주님하고 주인의 역할을 갖다가 번갈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삶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 이 청년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이 공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 관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죠. 청년인데. 그리고 큰 부자인 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 조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청년에다가 유대 관원에다가 큰 부자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질문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이렇게 꿇어 앉아서 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안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년에다가 유대 관원에다가 큰 부자에다가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사윗감 삼았으면 딱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은 사윗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걸 물었어요.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인생의 의미가 뭐죠?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그걸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묻는 것이 철학자들이지 않습니까? 사상가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뭘 아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뭘 몰랐는가 하면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됩니까?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을 보면 굉장히 지식도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목적이 뭐죠? 삶의 의미가 뭐죠? 이것을 물었을 텐데 이분은 이 청년은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것을 이미 안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알았겠죠.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얻어야 될지는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영생이신 예수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 와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을 얻었는데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갔어요. 왜?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한 가지가 부족해서. 많은 게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청년은 놀랍게도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청년에다가 관원에다가 권력도 갖고 있었잖아요. 큰 부자에다가 겸손한 모습에다가 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놀라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너 계명 지켜라. 예, 주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실제로 지켰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정말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지켰느냐? 정말 네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 그걸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거보다는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거 다 했다. 많은 거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 딱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갔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한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고 시간이 없어 신앙생활도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또 몸도 약하고 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 신앙생활 잘 못한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 가지 얻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그 한 가지구나. 그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내 삶의 주인, 내게 목자이신 분. 가장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주님 만날 시간이 틀림없이 가까워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우리도 사야 되거든요. 그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내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 내 생명보다, 내 가족들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교회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의미가 없으면 나와 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다라면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다라면. 그럼 내가 의미가 없는데 나하고 함께 관련되어져 있는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정말 값진 보화, 하나님이 감추이신 보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얻는 그 삶에 내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다짐,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 내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선하신 주님의 뜻에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